우리는 늘 삼손 하면 함께 언급되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삼손만 이야기하지 않고 늘 함께 언급되던 이름이 있는데 이제 삼손의 이야기 마지막 16장에 다다라서야 우리는 오늘 그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 무엇이죠? 드릴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삼손과 드릴라를 짝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육체의 정욕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삼손을 보면서 육체의 정욕에 빠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죠. 드릴라는요. 그 삼손을 무너뜨린 육체의 정욕의 특징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세히 볼 수 있고 이제 이 삼손을 무너뜨린 드릴라를 보면서 육체의 정욕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드릴라라는 여인을 통하여 육체의 정욕의 특징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육체의 정욕은 바로 매력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 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오늘 드디어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들릴라라는 이름입니다. 딸랄이라는 원어에서 그러니까 딸랄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뗄릴라라고 이 이름을 보게 된다면 이 이름의 뜻은 매달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달라붙는 자, 매달리는 자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약한 자, 약하게 하는 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은 뗄릴라라는 이름은 매달려서 약한 자인데 약하게 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이 이름을 그러니까 지시대명사 드를 쓰고 라엘라라는 밤이라는 단어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의 여인. 그러니까 이 드릴라라는 이름은 또 밤의 여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만 보면 매달려서 강한 자를 약하게 하고 작은 태양이라 일컬었던 삼손. 태양과 어둠이 빛과 어둠이 만나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빛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양이라는 삼손을 그 당시 어둠의 시대에 주셨는데 지금 이 여인은 밤의 여왕으로서 결국은 그 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삼손과 같은 강한 자에게 달라붙어서 약하게 하고 태양이라는 이름하는 삼손의 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여인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들릴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4 절은 지금까지 이 삼손과 관련된 여인들이 딥나 여인도 나왔어요. 결혼까지 할 만큼 그렇게 깊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 절부터 보면 기생과의 관계도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들릴라에게만 쓰는 4 절에 보니까 이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삼손이 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자기에게 매어달려서 강한 자기를 약하게 만들고 태양의 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밤의 여왕 그 들릴라를 왜 삼손은 사랑했을까요? 그 이유는 4절에 보면 그 이후에 삼손이 그냥 들릴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소렉 골짜기는 좋은 포도 골짜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의 주산지 계속 지금 삼손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포도원으로 내려가고 포도와 관련된 곳으로 가는데 소렛 골짜기는 좋은 포도 골짜기 즉 포도주의 원산지 주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한 여인을 사랑했던 이유는 포도주와 같이 달콤하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드릴라라는 여인이 육체적 정욕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육체적 정욕은 매우 위험합니다. 온 가정과 관계, 자녀에게까지 대대손손 악영향을 미치는 간통이나 간음과 같은 이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망치고 나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며 다른 것에 지배를 받게 만드는 이 식탐이 정말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을 마시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 이 정욕들이 이 소래 골짜기의 드릴라처럼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고 육체적 정욕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매력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들릴라라는 인물을 통하여 육체의 정욕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치명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치명적이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책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책 보는 걸 지금은 아닌데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주 보던 책이 있어요.
좀 고가의 책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책은 그림이 아니고 글도 별로 없고 사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연과 관련된 지금으로 말하면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다의 생물들 이렇게 제목이 있으면 그 책을 넘기면 글자는 거의 없고 정말 신비한 뭐 바다의 뭐 상어, 고래 이 정도만이 아니라 처음 보는 어떤 생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중에 제가 제일 자주 봤던 책이 개구리와 뱀이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 어렸을 때는 개구리에 관심이 많잖아요. 주변에서 개구리도 많이 보고. 근데 개구리도 진짜 신비하게 생긴 개구리들이 많고 뱀도 정말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렇게 볼 때마다 막 재밌고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가 저는 그때 '와 이 개구리 진짜 예쁘다.' 개구리가 보니까 되게 화려한 개구리들이 있어요. 빨간색, 초록색 이런 것들이 되게 화려한 개구리인데 그 개구리들은 뱀을 죽이는 독개구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매력적이면 매력적일수록 그래서 어떤 다른 사진에 보면 뱀이 개구리의 천적이 뱀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한 자가 강한 자를 그다음 장면에 넘어가면 이 뱀이 개구리를 물었다가 개구리 때문에 죽어요. 뱀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그래서 이 개구리는 독개구리 제가 처음으로 한번 딱 진짜 그 사진에서 봤던 독개구리를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매력적이고 화려할수록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들릴라라는 육체의 정욕을 상징하는 이 여인은요, 매우 매력적이고 달콤하지만 그러나 매우 치명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8절과 9절 보면 계속 이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데 삼손만큼 많이 자는 사람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삼손이 말한 대로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 가지고 묶으면 나 결박된다라고 하니까 그걸 갖다 주니까 여인에게 가져오니까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9절에는 보면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삼손을 그렇게 들릴라가 결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다음 네 번째 결국 머리가 밀릴 때까지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드릴라의 무릎에 잠들었습니다. 그 어떤 삼손도 드릴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 드릴라가 치명적인 이유는 이 강한 삼손을 계속 잠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었던 것처럼 이 치명적인 육체적 정욕은 계속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만큼 강한 자가 없었지만 삼손만큼 이렇게 자주 이 위험한 곳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에 빠진 사람들은 전부 잠들어 있다라는 잠들게 만드는 치명적인 그러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6절을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해요.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이전 개역 한글에는 공고하게 할 수 있을는지. 그러니까 결국 또 어떻게 합니까? 육체적 정욕은 우리를 잠들게 만들고요. 그 이후에는요. 반드시 우리를 결박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자꾸 보면 그가 무릎을 베고 아마 포도주를 마시고 여자에 취하고 밤에 취하고 정욕에 취해서 잠들었겠죠.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것이 뭐냐면 결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잠들게 하고 결국은 결박하고 굴복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7절을 보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 육체의 정욕이 치명적인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과 끊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머리가 잘려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끊어놓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결국 육체의 정욕이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삼손을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이 삼손을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눈앞에 있는 그 달콤함, 그 꿀, 그것 때문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점점 죄에 손을 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요. 나를 지배할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지배에 맡기지 않고 다른 것에 지배를 맡기게 되는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다가 오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육체의 정욕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멀어지게 만들고 잠들게 만들고 결박시키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끊어내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을 길렀기 때문에 그의 장발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머리를 길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의 표징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렸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벗어나 버렸다라는 것이고, 블레셋이 그 머리를 잘라버렸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힘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은, 육체의 정욕은 그 강한 삼손을 머리를 밀어버림으로써 삼손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었던 삼손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어버린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떤 한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이곳저곳 세계 각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잘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공항에서 한 여인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매력적인 거예요. 근데 같은 언어를 또 쓰는 거죠. 그러면서 다가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말이 잘 통하고, 오늘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뭐 그 정도 예쁜 여인이 그렇게 다가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호텔 방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들어갔고 결국은 샤워를 하고 나와서 와인을 한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부터는 기억이 없는데, 눈을 떠보니까 앞에 자기가 욕조에 누워 있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안내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즉시 911에 신고를 해서 해라. 지금 당장 신고를 해라. 여기는 메토실이다. 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욕조에 물이 받쳐 있고 자기의 배가 열려 있고 장기가 적출됐던 거죠. 매우 매력적인 여인이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텔을 잡고 와인을 한 잔 마셨을 뿐이에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는 잠들었었고 결박되었었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빼앗긴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남자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남자와 같은 현상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삼손과 같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몰라요.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고 달콤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우리 자신을 그에게 맡기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우리를 잠들게 만듭니다. 육체적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우리를 잠들게 만들고 우리를 결박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가 결국 가장 소중한 그 남자는 소중한 장기를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언제나 영혼과 영원한 상급과 관련된 것들을 늘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육체의 정욕은 들릴라는 매력적이지만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리고 그 수수께끼에 대하여서 나중에 그 딥나 여인, 삼손의 부인 될 사람을 협박을 해서 그 답을 찾아냈던 사람들이 다시 삼손에게 질문식으로 놀리면서 희롱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14장을 가보실까요? 18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들이죠,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해요. 자, 상반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삼손이 내었던 그 수수께끼에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상징하는 그들이 질문을 해요. 희롱하면서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것은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 꿀보다도 달콤하고 매력적입니다. 포도주처럼 순하게 우리 삶으로 들어오지요. 그런데 그 육체의 정욕은 사자보다 강하여 결국 우리 삶을 찢어버린다는 것. 그러니 이미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서 육체의 정욕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육체의 정욕이 이렇게 달콤하지만 이렇게 치명적으로 우리의 삶을 찢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기억했던 바울은 결국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가장 육체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 말은 참 의미 있습니다.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처 복종시킨다. 특별히 몸을 친다라고 말해요. 육체가
정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올 때에 그 육체의 정욕을 처복종시킨다. 왜냐하면 내가 전파한 후에 잘하고 난 후에 버림받을까. 저기서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앞에 운동 경기를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다가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나를 사도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자기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정욕이 나를 집어삼켜서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인생이 될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는요, 정당한 욕구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정당하게 우리가 자야 될 만큼 우리에게 잠을 요구하고요. 정당하게 우리가 먹어야 될 만큼 우리에게 음식을 요구합니다. 정당하게 우리에게 성욕을 요구하여서 부부 관계를 가지게 만들고 육체의 정욕은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당한 욕구를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언제나 육체가 틈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당한 욕구를 넘어선 정욕으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입니다.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배우자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만들고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까지도 먹게 만들고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정당한 욕구는 받아들이지만 내 육체가 그것을 넘어선 정욕으로 나에게 넘어올 때는 어떻게 하는? 언제나 처복종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들릴라를 두려워하는 삼손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육체의 정욕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들릴라를 자세히 들여다보고서 이 들릴라가 내 삶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매력적이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이 육체의 정욕을 처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